사절하고 이 말씀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볼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건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19장부터 21장까지 3장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마지막 이제 사사기의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을 짓는가 하면은 인간의 폐악성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결론 지으면서 그러므로 마지막에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끝냅니다. 근데 오늘 이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돼요. 하나는 한 레위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고 후반부에 가가지고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실은 내용은 다른 우리가 내용이지만은 주제는 같은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악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가 추수감사절 날 기쁘고 즐거운 날 또 죄악성을 이야기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림이 있고 여러분에게 상쾌한 어떤 그런 메시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뭐 우리의 죄악성만을 논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사기의 본문이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악성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장에 이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레위인을 보시게 되면은 성경 읽어보셨는가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 속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레위인인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도록 부름받은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이 맥센스가 안 됩니다만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첩을 두어도 별로 흐물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데 더 광활한 게 뭔가 하면은 오늘 여기에 이 부인 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첩이 뭘 했어요? 2절에 보았더니 행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당시에는 이게 힘든 일인데 다른 사람과의 또 이렇게 실은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실은 행음을 하였고 이게 남편에게 실은 이 일이 조금 어렵게 될까봐 남편을 피해서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게 친정집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실제 당시의 첩이라는 이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첩이라는 것은 정식 부인이 아닙니다. 실은 정식 사랑에서 얻는 부인이 아니라 그 당시의 첩이라는 개념은 어떤 성적인 대상이에요. 성을 위해서 첩을 두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부인을 두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 그런 점에서는 어떤 2등급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위치는 동등한 부인의 자격이 아닌 어떤 종의 소유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남편의 입장에 볼 때는 이 첩은 실제는 주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제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말도 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그의 소유물인데 그에게 말도 안 하고 내가 친정집에 갔다. 이거는 심한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아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죄에 속합니다. 거기다 행음까지 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4개월 동안 부인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개월 후에 이 부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를 사랑해서? 사랑했다면 이렇게 4개월 동안 방침하지 않죠. 자, 왜 4개월 만에 이 부인을 찾아갔을까요? 첩을.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왜 4개월 만에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내가 도망갔는데 4개월 동안 가만히 있을까요? 사랑한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금방 달려가는데 4개월 동안 있었어요. 별로 그렇게 이 사람에게 중요한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왜 찾아갔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첩이라는 위치는 많은 부인을 둠으로써 어떤 사회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성에 대한 어떤 이렇게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레위인이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성에 다시 그 여자가 그리워서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저 어떤 위치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찾아갈 수가 있고, 아니면 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간 것은 실제 선한 마음에 사랑해서 부인을 찾아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성적으로 참지 못해서 어떤 사회 위치를 위해서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이 레위인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인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정상적인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실제는 현대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음욕적이기도 하고 세상적인 마음이 실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이 죄악을 멀리하고 싶기를 원하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성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우리가 이렇게 저버리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뭐 레윈이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귀를 찾아가서 부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집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아직도 가나안 사람의 땅이에요. 이게 여부스라는 땅인데 아직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이제 여부스에 거기 가서 정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종이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여기 잠을 자고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뭐라 그래요? 야, 여기는 위험하다. 아직 우리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피해서 조금 더 우리 백성이 살고 있는 땅, 기브아에 가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익하면 좋겠다 그러고 다시 하인을 데리고 이제 글로 기브아로 또 가게 돼요. 그 기브아로 갔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는 선윤 대접이 하나의 의무이고 여기에 성실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이하거나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누가 혹시 자기들을 영접할까 그러고 뭐 어떤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한 노인네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레위인을 본 거죠. 그 뭐 하고 있느냐,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이 사람도 같은 에브라임에서 섬겼던 레위인인 것을 밝혀요. 그 얼마나 반갑겠냐고요. 하는 말이 이 지역은 위험하기 때문에 야, 우리 집에 가서 유숙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이 노인의 집에.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제 그 동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남자와 관계하기 원한다. 내보내라 그럽니다. 그때 이 노인이 손님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가 없다. 너희가 지금 이것은 악행이다. 나는 내가 손님을 내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보낼 수가 없지만은 대신 내 딸이 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있고 또 이 사람의 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너에게 보낼 테니 내가 그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맥센스 되는가요? 자기 부인도 아닌데, 그리고 딸이 자기의 딸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거 볼 때 당시에 이 여자들의 위치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의 소유물이죠. 내 딸이지만은 소유물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남자를 끌어내라 그럽니다.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은 자기의 딸과 첩을 내놓겠다는 거죠. 아니, 이 레위인이 데려간 가운데서 거기에 남자의 남족이 없었는가요? 하인도 데려갔어요, 남자도. 근데 그 왜 하인을 내놓지 않냐고, 남자와 상관하겠다는데 왜 그 자기의 딸과 첩을 내놨을까요? 여러분, 실은 소유로 볼 때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를 실은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가치가 없는 첩이나 실은 그 어떤 그 자기의 딸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의 부부가 동등한 위치로서의, 실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로서의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이 사람들은 여자에 대해서 이 개념이 하나의 피조물, 하나의 이렇게 자기 하나의 소유물 정도로
보고 있는 우리가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딸을 이렇게 보호하지 못할까? 우리의 현대인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은 실제 우리도 그와 유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존중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와 동등한 자로 우리가 그를 대하고 있는지. 요즘은 남자가 잡혀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할까요? 정말 남자에 대해서 단순히 돈만 벌어주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가 남편으로 알고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 대부분 사람들의 관계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좀 그냥 필요했던 정도 존재. 우리만 그런가? 우리 가정만? 예.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가장 존중해야 될 우리가 배우자까지도 우리는 실은 나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나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존재, 나에게 도움을 정도 존재, 그 정도지. 아직은 우리가 젊을 때에는 사랑하는 존재로 서로 마음을 뺏기고 그러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그냥 필요한 정도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때는 우리가 화내기도 하고 내 감정대로 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심할 때는 굉장히 아주 혹독하게 배우자를 대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많이 맞고 살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요즘은 여자들은 맞고 살아요, 여러분. 실은 내가 존중한 하나의 내 배우자라 그러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 소유물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냥 패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런 관계가 우리가 이 정도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실제 우리도 실제 배우자에 대한 내 짝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도 실은 거의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자를, 근데 이 여자가 첩이 안 나가는 거죠. 그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레위인이 강제로 그 여자를 끌어가다가 밖에 내보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온종일 그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되어서 이제 이 레위인이 야 길을 떠나자 그러고 이제 첩을 건드렸는데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이제 그 첩을 집으로 데려와서 12토막을 내어서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12토막을 내냐고요. 이거는 그때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레위인이 12토막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려서 실은 12지파에게 모든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 여자를 존경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어떤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어떤 이 피해를 보상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찍어서 보냈을까요? 자기의 감정에 대한 복수심이죠. 내가 실은 이와 같은 당하지 않을 꼴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 원통함, 분함을 삭제하지 못해서 실은 아내를 잘라 보낸 거예요. 첩을요. 자기의 감정을 위한 거죠. 그래서 실은 잘라서 보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모여서 이제 그들이 40만이 모였는데 이게 이제 그 남자에게 듣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 그래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자기의 필요하게 유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정상 사람들 만나면은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이렇게 좀 이 손해가 보는 건 이야기 안 하고 정당성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딱 그런 거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기 갔는데 내 와이프가 욕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자기가 실은 여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 여자를 끌어서 내보낸 것,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실은 잘못한 것에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그들에게 죽음을 당했다. 그것도 실은 그 동네 불량배들, 몇 명의 불량배들이 한 짓이지 온 베냐민 지파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실은 베냐민 지파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실은 너무 과장되게, 게다가 자기의 어떤 이 나쁜 점들, 불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정당성, 좋은 것만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말만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그냥 듣고 순간 결정해 버립니다. 베냐민 지파를 죽여야겠다. 아니 실제 여러분이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리죠. 진지하게 정말 그러한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베냐민을 이제 제일 먼저 베냐민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었죠. 우리가 그들을 끌어서 우리에게 보내라. 그랬더니 베냐민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의 지파인데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못 보낸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지파, 내 친족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징계하는 것이 옳은 거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근데 그들은 그런 죄를 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을 감싸는 거예요. 단순히 내 친족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얼마가 모였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았더니 26,700명이 모였어요. 26,700. 여러분 상대가 되는가요? 40만과 27,600. 싸우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베냐민을 치기 시작하는데 다 죽어버리고 600명만 살아나게 됩니다. 실은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학살이죠. 학살. 그런데 여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베냐민 전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노인부터 아기에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니 왜?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감정을 컨트롤 못했는지 아니면 격한 감정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은 왜 그들을 왜 유부녀를 왜 죽이냐고요. 전쟁터에서. 근데 그냥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봤더니 순간 자기들의 어떤 이 삶을 보고 갑자기 자기 한 지파가 600명이 남으니까는 갑자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12지파인데 이게 잘못하면 이들에도 죽겠다 이거죠. 잘못하면 우리의 한 형제 한 지파가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을 다시 살릴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부인들과 모든 거기에 사람 다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릴 것인가. 자기들이 이제 처음 모여가지고 성급하게 맹세한 게 있어요. 사실도 확인하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말만 듣고 흥분해가지고 죽이자 그랬거든요. 그때 맹세를 해요. 우리 지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여자들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딸을 이 600명의 남자는 살아있는데 자기들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생각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또 하나의 맹세한 게 있는데 우리가 싸움을 싸러갈 때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는 게릴라 사람들이 여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또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길앗을 다 죽여버려요. 거기 어린아이고 뭐 유부녀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처녀 400명만 남깁니다. 400명이 전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물론 맹세한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맹세했다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실은요. 그것도 400명의 처녀만 남겨놓고. 실은 이게 당시의 현실이었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한 가지의 명분 때문에 다른 더 큰 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400명의 처녀를 남기고 다 죽여버리고 이 사람들을 짝을 지어줍니다. 근데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네. 200명은 우리가 이미 맹세했는데 안 주기로. 그래서 한 가지 보았더니 우리가 이 절기 때마다 실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처녀들이 나와서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가 틈을 타서 그 한 200명의 처녀들을 너희가 강탈해가 약탈해 가면 돼.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딸을 준 게 아니에요. 다음에 뺏긴 거지. 맹세를 어긴 게 아니거든요. 아니 맹세를 어기면 어때서 내가 참 맹세하고 나 혼자 벌받는 게 낫지. 자기 맹세 지키기 위해서 그 몇만의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삶이 약탈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그 사람들을 납해서 약탈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600명의 처녀를 채워서 다시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한 절 남기고 마지막에 이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끝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볼 때에는 분명히 악이에요. 그건데 근데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그거 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사항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마땅히 이와 같은 악행은 내가 죽여야 된다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베냐민의 모든 지파를 죽여버린 거죠. 그냥 학살해버린 거죠. 자기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게 레위인도 자기가 처벌드린 것도 자기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처벌드리고 사는데 왜 나만 아닌가?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그래서 실제 오늘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럼 당연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여전히 말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분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삶이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건태보면 이들이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레위기서 보면은 실은 그들에게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살기 위해서 처벌 내보내는 것. 또 너무 냉정해요. 실은 그냥 이렇게 가서 욕을 당해도 개의치 않는 것. 그리고 이 잘라서 보내는 것. 너무나 냉정함이 있어요. 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에게는 냉정함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실은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또 얼마나 잔인한가요 여러분. 실은 한 가지 이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죄를 짓는 백성을 용서할 수 없다는 한 가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 죽이는 것. 마땅히 이들은 용서를 해야 돼요 실은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서 용서하는 것이 옳은데 레위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에게 용서할 기회를 안 주었어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럽니다. 형제가 잘못하면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그럴 때 용서해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마땅히 성도는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마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마음속에 속상함으로 그를 정죄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공격을 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인가요? 뭐라 그래요? 만약에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너의 죄도 용서할 거야.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은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용서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되고 아닌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용서하지 아니한다면은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어떤 자녀에 대해서 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어떤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한다면 하나님도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그런 삶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나 냉담하죠. 너무나 냉정해요. 사람을 죽이기를 그들은 밥 먹듯이 학살을 하고 이거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모든 삶은 누구와 같았어요? 여러분 실제 이 레위인이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물러 유숙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한 노인의 집에 머물러서 했습니다. 불량배 가지고 남들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상관하겠다고. 뭐가 연상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데가 있어요. 뭐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때 불량배들이 거기는 거의 모든 주민이 왔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상관할 테니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실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 이 비슷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큰 죄악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이해하고 있다는 건 너희는 결단코 세상 사람보다 낫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은 것이 뭔데? 여전히 너 중심적이고 너를 위해 살고 너만을 계획하고 내가 나은 것이 뭔데 그들과 비해서 용서가 있는가? 섬김이 있는가? 희생하는 게 있는가? 헌신하는 게 있는가? 여전히 내가 내 살기 위해서 나만 위해서 여전히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영광받기 원하고 나를 드러내고
모든 교회가 나를 위한 삶이 그들과 볼 때에 너희가 나은 점이 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 오히려 그들보다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너희가 악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저는 메시지라고 봐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고 내가 양보가 있고 뭔가 내가 손해보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는가 볼 때 과연 우리가 그러한가 볼 때는 세상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주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 하나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내용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요. 오늘 이들에게 지금 이 주는 메시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들의 죄악을 막고 선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추구하게 만들고 그들을 지켜주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들은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그들이 이끌 만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진정한 왕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사사 왕인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여기에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 만약에 그들이 왕이 없고 주님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의 살아가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내 중심적인 나를 위한 삶에 우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가 정지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런 자에게 누가 필요한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계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악에 제거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오늘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비록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육신의 삶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어떤 이 통제와 주의 지배와 그의 권명과 그의 설득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안 계셨다면 도저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양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주 앞에 오늘 감사할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오늘 사사기 이 모습과 같이 정말 세상의 그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계속 선한 말씀을 주셔서 선을 추구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가 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특별히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의 어떤 우리가 주신 것도 감사하죠. 육신의 필요한 걸 공급하신 것도 우리가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침에 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눈뜨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내가 모든 숨을 쉬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안 된 게 없어요.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육신만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에게 왕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왕과 더불어 교제가 없다면요.
여러분 왕과 더불어 교제가 없다면은 우리 삶이 말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실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이것은 바울에게 모순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이미 교인들이 이미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요? 물론 어떤 이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울이 볼 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두 사람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해야지, 권면해야지, 그럼 뭔가 나아지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교회 문제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대화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풀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그것만가 해결 안 됩니다. 바울은 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정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은, 정말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은 그 외 모든 것들은 해결된다는 거죠. 바른 관계가 있으면은 형제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덮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볼 때 내가 징계하고 책망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주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면 그런 삶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아직 이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음식을 먹는 문제로 안식일 문제로 교회에서 충동하고 싸우는 걸 들렸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인데 그 너희가 진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문제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다시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거기에 그가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우리의 왕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성경을 볼 때 왕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그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과 의를 추구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바로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모시지 못하고 그분을 밀접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도전을 받을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며 내가 살아오고 있는가를,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줄 거예요. 어쨌든 오늘 감사한 것은 주님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막아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꺼내어서 천국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과 지킴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더욱 주님께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